이 시간 그리스도인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내용이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교리문답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필요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 2주간은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이로써 모든 교리문답의 내용을 다 마무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교리문답이라고 하면 실제적인 느낌보다는 교리적인, 좀 이론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래서 교리를 설명해 주는 방식도 매우 이론적이고 추상적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직설적으로 주제에 접근합니다. 이번에 다루는 기도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식으로 말해주지 아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궁금증을 대변하여 말해줍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인 116번 질문과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야말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교리문답은 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대답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중요한 교리들을 그저 단순하게 나열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짜임새 있는 논리적인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입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삶이 바로 앞서 언급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감사의 삶, 즉 응답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다루었던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같은 응답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이를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막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응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정말 간절히 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정신으로 살려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은 더욱더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응답의 삶은 불가능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도 그러한 응답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다름 아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116번 질문의 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은혜와 성신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구원받은 자들이 그의 남은 일생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도로서 가능하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애당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꼭 해야만 하는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질문이 117번 질문과 답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입니다.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격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존 녹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힘이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하는 자가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싹트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내가 오해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확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 기도에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특징은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비교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척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의 근거는 바로 자신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기도의 태도에도 잘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절망적인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자신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오직 한 가지,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갚을 길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이 있던 자는 그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뒤에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잔인하게 응대합니다. 결국 그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상이 바로 이 세리와도 같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도 같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게 잘난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때문에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이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실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응답의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되 반드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삶, 곧 응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로 나아갈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허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기도드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세 가지 기도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8번과 119번이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18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답입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118번 문항은 우리의 기도가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감사와 응답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이 119번 항목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전 버전의 주기도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린 시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기도문들이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기도에 대한 교육과 열심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갈릴리 촌동네 무식한 어부들 같아 보이지만 이미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기도의 베테랑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하는 기도와 또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어딘가 달랐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기도에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가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사랑하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기도의 원형이며 또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자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응답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는 기도의 내용이 과연 이와 같습니까? 저 자신부터 안타깝게도 이 같은 기도의 원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궁극적인 모습과는 동떨어진 경우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삶의 필요를 따라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내 삶의 걱정거리들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부끄러운 수준의 기도를 드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특별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유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선행,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우리의 작은 선행조차도 지켜보시며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작은 소리로 간청하는 우리의 그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여 드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현실에 두려워 떨며 간청하는 우리에게 이미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안다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고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줄 테니 우리에게 안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내 대신 걱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기도문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